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를 때, 몰라도 좋을 것을 알 때 거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참으로 심대합니다. 그만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고 나서 온 예루살렘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이는 무지가 곧 죄라는 사실을 질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로 살았던 것은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곧 죄입니다. 무지는 무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를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지가 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서 나는 자비를 원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욥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내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알기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확신한다. 내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를 때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환경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음으로 알아지는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알고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세상의 지식에 근거하여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영적인 알, 참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신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에 베드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알미의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백날 천날을 나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영적 지식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셔야 알아지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가 바로 죽음이며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면 몸이 식고 싸늘해져서 육체가 썩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기운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3, 4절의 말씀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운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밀을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가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된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는 가운데 거기서 믿음이 생겨지는데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
계신 게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기록자인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깨달아 알아지고 예수가 구주인 것이 깨달아 알아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는 영적 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겨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면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계신 게 알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인생이 깊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던 내 생활,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추구하는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게, 과거에는 돈만 사랑하던 삶이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과거에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던 생활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에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내 속에 정착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히 돈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생활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변화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기록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소아시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의사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20년 동안을 세상에 거주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전부 단어들이 의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정 이후에 얼마 안 되는 신앙이라 믿음이 매우 연약했을 때 이 누가는 그 로마의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대체로 4가지 목적 하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방의 많은 지성인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교로 자리매김하여 복음 전파의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기록했고, 네 번째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누가복음에는 종말론도 기록하고 빈곤과 부에 대해서 또 소외 계층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3장과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엄중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공부하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100마리 양을 다 두고 이 산골짜기 저 산골짜기를 방황하면서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잃은 양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 로마의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돈을 찾기 위해 장롱을 치우고 가장 쓸다가 그 장롱 뒤에 조그마한 드라크마가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그걸로 너무 기뻐하는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32절에 말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참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사에 대해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특별히 이 11절에서 32절까지는 죄인이 인간을 찾아, 인간인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몰랐던 것을 아는 지식의 변화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탕자는 온통 무지 속에 얼매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으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로만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말로만 아버지요라고 불렀을 뿐이지, 탕자는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자기에게 주어질 돈에 대한 생각, 분깃에 대한 생각만 있었을 뿐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몰랐던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부당한 요구지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의 3분의 1을 맏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유대인의 상속 관리였습니다. 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죽음에 다다라서 임종의 순간에 임박했을 때 재산을 논아주는 것이 관리였지,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에는 적당한 양의 재산만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생존할 때에는 물려받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상속자가 그 재산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도 그 이익금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례로 볼 때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매우 부당한 요구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자신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존재일 뿐이지, 진정으로 아버지의 존재가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이며 아버지가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탕자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돈뿐이었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자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밖에 없어서 인간의 이기적인 소용만이 존재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만 있습니다. 자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해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해진 탐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고자 하는 그런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탐자는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망가진 인생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끝이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탐자에게 제2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자의 삶이 제2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알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 이제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사람이 영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헤아우 에이스 헤아우턴데 엘돈, 이 말은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Came to himself.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온갖 허물과 죄와 실수를 범하던 그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마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살던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이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됐다고 하는 사람. 돈 많고 세상 즐거움을 찾을 때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탕자는 까맣게 잊고 있던 아버지 생각이 저절로 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면 탕자가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냐니 9번이나 강조. 전혀 먼 나라에 있을 때는 술 먹고 쾌락 일삼고 세상적으로 살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한마디도 사용하는데 17절에서 21절까지 입만 열면 아버지.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18절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소. 3번이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9절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아버지. 21절에는 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1절에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탕자는 9번이나 아버지란 말을 강조했어요. 입만 열면 아버지였어요. 입만 열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가 그래서 멀리 아버지 없는 그 나라에로 갔던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만 있습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움만 있지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돈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나요. 이게 회복이라는 사실. 아멘.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나와서 선생님 주는 눕갈사탕 입에다 넣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던 이 사람이 돈 잃어버리고 자기만 있고 세상 즐거움만 있던 그래서 다 인생에 실패하고 나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문득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던 생각이 나요.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는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니 내 아버지여 17절에 그러기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비로소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그때부터 기도할 때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에는 다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산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말해야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셨어. 이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탕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알게 됐던 거지.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헬라어인데 곁길로 나갔다. 곁길로 나가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인생의 곁길로 계속 나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21절에 탕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따라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로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인간의 철저한 회개의 생활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 자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이라는 거예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는데 난 죄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이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10절 말씀을 따라하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 말에 숲이라는 말, 숲. 이 숲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가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회개 생활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인정한 죄를 내가 철저히 고백하고 생활로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긍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깁니다. 아멘.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시되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르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는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믿음, 곧 우리로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 이제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할 때 우리 이 탕자처럼 방황할 때 이 찬송을 부른 후에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애타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조회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지도록 충성하리. 우리는 너무나 탕자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 아버지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그저께 죄를 졌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지소서. 몰랐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고 까맣게 잊고 있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고 돌아오는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회복해 하시고 사업에 무너졌던 것을 회복해 하시고 가정의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 하십니다. 전능하신